Hutos un prosiuces de huimeis, pater hemon, hoen tois uranois, hagias de to nomasu, el de to he basileiasu, genet de to telemasu, hosen urano caiepi tesigeis, ton arton hemon ton epiusion do semin semeron, kai apes hemin ta opelemata hemon, hoskai hemeisa piemen tois opele tais hemon, kai me eisenen kes hemas eis peirasmon, alla hrisai hemas apotu poneru, hoti suestin he basileia, kaie dynamis, kaie dok사, eis tus aionas, 아멘. 아멘. 예. 예, 다 아멘이시죠? 예. 예. 예, 제자들도 기도를 하긴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제자들의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을 바로 따랐나요? 아니면 누구의 제자로 있다가 따랐어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배경들이 나오죠.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을 때도 기도가 있었어요. 예. 잠깐 요한복음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도 사실은 성령이 바티스마 요한에게 또 알려주신 거죠.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 같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태어나신 과정을 보면은 이제 엘리사벳에게 잉태됐을 때 이미 잉태됐죠. 그래서 6달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알려주셨어요. 이미 누구에게?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이미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몇 개월? 6개월 후에 태어나신 분인데 실상은 바티스마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티스마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먼저 계신 분이죠. 사실은 얼마나 앞서 계시는 분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8장까지 가니까 누구보다 먼저 있었어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물로 밥주죠. 세례를 주는 이유, 목적이 나오죠. 누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그랬어요. 이유가 나오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안 주시는 분이에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까지 그 세례 요한이 줬던 물로 밥주조를 줬던 세례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물로 밥주조 세례를 주세요. 성령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한글 성경은 성령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와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오늘날도 물로 밥주조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제자냐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은 누구 이름으로 또 세례를 줘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바티스마 요한이 주는 세례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있고 또 하나
한글 성경은 성령으로 밥티죠. 세례를 주는 세례가 또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 밥티죠.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여기 한번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헬라어로. 예, 한글 성경은 성령으로예요.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엔 pneumati, 엔푸니마티 하기오 그랬죠. 그래서 하기오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하다, 홀리 그랬는데 거룩한 영 안에서 밥티죠.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예, 기억을 해 마음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장 1절 보고 다시 볼까요? 그러면 4장 1절 왜 예수님의 주시는 세례와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와 구분을 해야 되느냐?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래서 1절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세례, 밥티죠.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나오죠. 보니까. 그런데 2절에 가니까 무슨 얘기 나와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해놨나 봐요. 아마 왜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친히 세례, 무슨 세례? 물로 주는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면서도 따랐던 제자들이 뭘 줬어요? 세례를 줬어요. 근데 이제 다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줬던 세례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줬던 세례하고는 또 달라요.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이게 다르죠. 이 사도행전까지 넘어가면 이제 세례 주는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세례 물로 밥티져 주는 것이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 다시 가시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밥티져 세례를 줬던 것도 자기가 임의대로 준 것이 아니죠. 보니까 누가 주라고 하셨어요? 그이. 그이가 누구예요?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에게 성령이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알려주셨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구약에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고는 그가 성령 안에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증거하는 가운데 있던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또 이튿날 다음 날이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상 죄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하마르티아 죄를 아이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될 때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를 해 놓으셨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예표로 그 수양을 예비했을 때 그래서 뭘 준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를 하시는 사건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 준비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부터? 언제부터 준비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창세 전이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준비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 이레예요. 근데 그 수양을 준비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양은 누굴 예표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제 누가 나와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누구 따르다가 누굴 따르게 됐어요? 요한 예, 바프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몇 명?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뭘 구하기 때문에 왔어요? 두 제자가. 가로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 어디 계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라삐여 어디 계십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라삐를 번역하면 선생이라 선생이다. 예. 흐랍비라고도 하고 라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니까 가르치시는 선생이라고 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예, 와서 봐라 그랬죠. 뭘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계신 데를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예. 되었더라.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셔요? 그래서 와 보라 하시니까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어디를 봤어요?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어디 거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예. 그래서 때가 제 10시 10시면 몇 시예요? 10시죠? 예. 그래서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의 시간이 10시쯤 되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죠.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누구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먼저 따랐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누구를 찾아가죠?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의 뜻이 뭐예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누구였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에서는 따로따로였죠, 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왕의 족보였지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 다음에 다윗도 선지자로 나와요. 예수님도 선지자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우물가의 여인 누구?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아봐요? 선지자입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보니까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하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하나 보고 오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바로 누구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지파가 다르죠. 레위 지파가 있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아예 철저하게 모세에게까지 감춰버렸어요. 누가 나타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모세에게도 가려버렸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9절에 예수께서 와 보라 하신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에요. 바프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은 또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왕 중 왕이라고 그러죠.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족보를 보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의 족보예요? 예, 레위 지파인데 대제사장이죠. 아론 반차를 따르는, 예, 그래서 사가랴 아버지가, 어머니 엘리사벳, 둘 다 아론의 후손들이죠. 레위 지파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예, 유다 지파였는데, 그 전에 레위 지파가 있기도 전에 누가 있었어요? 대제사장,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이삭의 후손 야곱, 야곱의 이스라엘이죠.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분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었어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 데리고, 누굴 데리고? 예,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예.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베드로라, 페트로스라, 작은 돌, 옥석, 예, 보석이죠. 옥석. 그래서 산돌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산돌들이 찾아지면 산돌들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세워지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질 수 있는 존재, 허물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했던 그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무조건 믿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여기서 주기도문 하는 사람 누구죠? 예. 우리죠, 우리.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계속 나와요. 그냥 생각도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였었는데,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앞절 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8절에서 우리가 이미 다 앞서 공부했던 것이지만 다 같이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이미 알고 계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내용부터 쭉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하기 전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이게 안 나온 거죠. 그래서 헬라어를 보니까 이거 한글 가지고 전혀 설명 자체가 안 돼요. 헬라어를 보니까 다 같이요. 아우톤이 뭐예요? 한글 성경은 글을 그랬는데 헬라어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아우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글 번역에는 빠져버렸어요. 예.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가 바로 핵심인데 핵심을 번역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에서 목적격이라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빠져버리다 보니까 구해야 될 것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누굴 우리에게 먼저 구해야만 된다? 그가 누구예요?
그래서 아이테오라고 하는 것은 구하다, 찾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찾기, 구하기 전부터 너희가 이미 소유해야 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만 된다?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를 하신 것이 있죠. 6장 33절에 그래서 자녀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자녀들에게는 다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먼저 구할 것이 뭐예요?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의를 우리에게 먼저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먼저 구하라고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복음을 전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 하늘들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 이미 너희 옆에 이미 가까이 와 있다 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천국이 무엇인지도 얘기를 안 해주시죠, 여기서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4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5장에 가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셔요?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 돼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심령이 뭐냐? 그래서 마음 심자를 써서 심령이다. 이 한문 성경도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 어떻게 해야지 가난하게 되느냐? 마음을 어떻게 해요? 비워라. 또 어디서 하는 얘기 같이 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가난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비울 수가 있어요? 마음을 비울 수가 없죠. 마음을 비워야 된다 하면 비워야 된다 한 자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안 돼요. 그래서 심령이 아니라, 그래서 한글 성경은 심령인데 헬라어를 보니까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죠. 토푸뉴마티.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글 성경은 심령으로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성경 해석 자체가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심령이 아니라 토푸뉴마,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성령 이가 아니고 역격은 성령 이 되려면은 명사의 주격이 돼야 되죠. 주격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역격이에요. 여기 한번 문법 한번 보실까요? 문법을 보니까 명사의 역격이죠. 주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사의 주격이 돼야만 심령이 또는 심령 은는 이가를 쓸 수가 있는데 보니까 심령 이가 아니죠. 에게 역격을 쓰면 예게 그래야 되는데 영어 성경도 인 전체를 썼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영어 성경은 in, by, with 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가 역격이에요. 그래서 토프뉴마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됐을 때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복이 있는 가난한 자들이다. 여기가 주격이죠. 가난한 자가 주격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그랬죠. 은는 이가 그랬어요. 주격이에요. 근데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죠. 가난한 자들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가난하게 됐느냐? 바로 토프니마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이것이다 그래요?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가 지금 저희의 소유다, 저희의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천국이 아니죠. 여기 나오는 천국이라고 하는 바실레이아가 어디에도 나와요? 주기도문에도 나와요.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볼까요? 10절에 보니까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가 나와요. 근데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그냥 나라가 아니고 여기는 수, 그래서 당신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그러면 한국 개념에는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 앞에 여기 수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인칭 대명사로 앞에 나오는 파테르, 아버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해도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누가 해주셔야 돼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파테르,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다음에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뭘 임하게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에? 이게 나와야 되겠죠. 어디에 임해달라는 얘기냐? 먼저는 누구에게 임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임하신 나라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내게 임하신 사건, 그래서 이미 영접을 했으면 임했겠죠. 임했으면 이미 임하신 사건이겠죠. 그러면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미래를 쓸 거예요. 또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래가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고 문법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동사의 과거 능동태, 명령법, 3인칭 단수 그랬어요. 3인칭이면 나는 1인칭이죠. 너는 2인칭이고 3인칭이면 그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해서 아버지 앞에, 그래서 3인칭 단수는 누가 돼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명령법을 썼어요. 아버지 앞에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는 명령법으로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소망. 하나님 앞에 명령을 하고 있다고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명령이라고 하는 명령법은 의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이 예수께서 또는 주님과 연합해서 아버지 앞에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앞에 명령을 쓰지만 사실은 간청하는 그러한 의미가 속에 들어있어요. 이건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함께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예요. 이건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없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는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다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통성 기도하고 합심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두세 사람도 다른 또 의미가 또 들어있지요. 근데 아무튼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들어주시느냐 아니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 사건은 여기 보니까 이미 과거로 돼 있어요. 과거는 뭐예요? 이미 임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임하신 사건. 근데 그러면 주기도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래서 이미 임하신 사건은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이미 임하신 거죠. 임하신 입장도 있고 임하신 입장에서 또 누구에게 임해 주셔야만 되는 자녀들이 또 있죠. 언제까지? 마지막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 한 사람까지 누가 임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미 임하신, 그러니까 문법으로 이건 문법 가지고만 이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신 사건과
임하신 입장에서 또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마지막 한 사람까지 오늘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셨어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나라예요? 누구에게요? 우리 예. 여기 보니까 예. 가난한 마카리오이 호이 호이 부토코이 푸이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달동네 못 사는 사람들의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사람 입장에서 기준은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사는 나라 또는 못 사는 동네에 가가지고, 가난한 동네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하고 하는. 그래서 가난하다라고 할 때도 사람의 기준에서의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 성령에 의해서 그렇죠. 가난하신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하늘들의 나라가 지금 저희 것이라고 그랬는데, 저희의 소유가 되기 전에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난한데 가난한 걸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이에요? 토프뉴마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일 때에, 그 가난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왜? 하늘들의 나라가 지금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그래서 예전에 잘 알지 못할 때는 무조건 그냥 성령을 성부, 성자, 성령, 그냥 그렇게만 했어요. 근데 사실 성부라고 하신 분도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도 성령이시죠. 하나님은,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시니 예, 성령이라고 하신 분이죠. 예, 그래서 헬라어를 보니까 푸뉴마 호테오스 푸뉴마 호테오스. 그래서 푸뉴마라고 하신 존재로 나와요. 누가? 호테오스라고 하는 하나님도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주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니.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보시면, 주는 했을 때 호 퀴리오스, 토 푸뉴마 에스틴.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의 주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란 얘기예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남편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했을까? 그래서 세상 세금 내는 것은 세상 세금 받는 사람한테 주고, 세상 왕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를 왜 가이사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던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왕을 누구라고 그래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러죠. 자기들의 왕이 가이사래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소유가 돼버렸던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니까 그래서 가이사는 바로 사탄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사탄의 것은 사탄에게 주라고 하는 것이 세상 세금 내고 안 내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려고 오신 분이죠. 마지막 때라고 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성령이라고 하는 분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연합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주와 합하는 사람은 또 누구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은 주와 합하는 그랬어요. 근데 주와 합하는, 내가 예수님과 합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합해 주신 거예요?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동사의 현재 분사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뭐예요?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사건들이에요. 수동태로. 그래서 주님에게 합해짐을 받은 수동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합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또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이면에는 또. 그래서 퀴리오스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합해지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 그래서 합하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헨 푸뉴마 에스틴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 안에 연합된 존재들로 만들어 주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네, 새로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에요? 토프뉴마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었죠. 그래서 그분 안에 연합된 존재가 되면 누구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들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시니까? 예수님을 누가 인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주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계시죠? 주님은요? 주님도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을 누구라고 그런다고? 다 같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는 또 한 분, 예수님 한 사람, 예수님밖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 그래요.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 여기 휘오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의 주격 남성 복수.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복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요. 누구와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의 존재가 이루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휘오이 떼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니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됐어요? 아빠 아버지. 예.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영도 여기 보니까 무슨 영이 또 나와요? 예. 양자의 영이 나오지만 종의 영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영 그러면 다 똑같은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너희가 누구냐? 그래서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누구는? 화진이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네, 양자의 영 받았다 그러니까 진짜 친아들은 아니고 양자라고 그래 또. 근데 여기는 양자지만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누구로 나와요 또? 아들이나 영으로 나와요. 왜 그러면 여기는 양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 보고 오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화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화진이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는 양자의 영 그러지 않고 아들의 영 그랬죠 분명히. 예, 그래 헬라어를 한번 봐보실까요? 보니까 여기 아들은 그 아들의 영 했을 때 아들은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로 나오죠 분명히. 그래서 명사의 소유격 남성 단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란 얘기예요? 여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또한 누구예요? 토프뉴마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을 토프뉴마라고 했는데 그 토프뉴마라고 하신 그분이 영접돼서 하나가 된 사람들 또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러면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아들의 영이 하지 않고 누구라고 그랬다고요? 양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예. 양자가 나오죠 여기. 그러니까는 우리가 받은 것은 아들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보니까 왜 양자라고 했을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을 때에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실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아들로 태어났다가 낮아지신 거죠. 그래서 실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 입장에서의 양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니까 영을 다 똑같은 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영도 무슨 영이 있어요? 종의 영. 네, 종의 영이 있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종의 영이 있고 영이 똑같은 여기 푸뉴마죠. 그래서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는 또 그래서 성령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일지라도 이 땅에 혈과 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태어났을 때는 어느 영이 왕노릇했다는 얘기예요?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사탄의 영이 왕노릇했을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바로 종의 영이다 그래요. 근데 그 종의 영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버렸죠.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 그래서 빛이 임하신 결과 어둠을 내어 쫓았다 또는 없애버렸다, 아이로 지고 갔다 하는 단어를 써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영을 람바노라고 하는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받지라고 하는 단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내용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했다라는 단어고 한번 가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한글 성경은 단수로 해놨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은 복수죠. 영접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람바노예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우톤.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군지 한글 번역 이 목적격인데 이 번역 자체가 번역에서 빠져버렸어요. 누구를 영접해야 되는지 이게 안 나왔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를 람바노 영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가 누구냐?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누구였어요? 아들의 영이라고 그랬죠.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이다 그랬고 그분이 영접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은 누구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이름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투. 그래서 그분 안에 여기 이름으로 나오죠. 아우톤이라고 하는 존재를 여기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 그의 이름을이 아니고 여기 목적격이니까 앞에 전치사 에이스가 없으면 그 이름을 해도 돼요. 그의 이름을. 근데 전치사가 번역이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 안에서 여기 나오는 뒤에 오노마라고 하는 이름은 앞에 나오는 전치사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 안에서 믿을 때 현재 분산 능동태는 뭐뭐 할 때 지금 현재 믿을 때 믿는 그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이루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됐어요? 아버지라 부르게 됐죠. 근본이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혈과 육이 아니라 다 같이요. 이는 왜냐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예, 자들이니라.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만이 12절에 누구를 영접할 수 있어요? 아우톤이라고 하는 그분을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그 이면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누가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에서 뽑아내 주셨느냐? 예, 에베소서 2장 다 같이 1절 이하에 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불순종의 아들들, 첫사람 아담부터 불순종의 아들들이죠. 예, 마귀 사탄도 불순종했던 존재고, 예, 불순종의 아들들, 첫사람 아담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나오죠. 영. 여기 영이 뭐예요? 헬라어로 보니까, 예, 헬라어를 보니까 투 푸뉴마토스. 푸니마토스, 예, 영이에요. 그래서 영도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탄의 영이 있고 나눠야 돼요. 그래서 누구도 그 안에 있었다고요? 다 같이 전에는 누구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하나님 보실 때 진노의 자녀, 예,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가 오셔야만 돼요? 자녀들에게. 아무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4절 다 같이요. 공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누구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예, 것이라.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고 보니까 우리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래요? 파테르, 헤몬, 호엔, 도이스, 우라노이스. 예. 여기 앉아 계신 것도 혼자 앉아 계세요? 누구 함께 앉아 계세요? 예, 나라고 하는 나로 돌아가 버리면은 옛날 혈과 육으로 또 돌아가요. 근데 돌아갈 수가 없죠. 이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녀들은 영원히 누구와 함께? 예, 주님과 함께. 누구도 함께? 아버지도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허물로 죽은 누구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하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혀진 바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들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예,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누가?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화진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 주신 것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죠.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주님 밖에서는 다 자기가 했던 건데 이제는 혼자 할 수 있는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다 같이 10절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누가 행하는 선한 일이 있어요? 우리
하는 혼자 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연합해서 함께하는 선한 일. 이것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해야 되죠. 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 해요? 누구 함께 해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다. 예. 이제 함께 동행하는 삶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란 은혜가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 것을 늘 기억나게 해주시는 또 은혜가 한 주간 동안도 늘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